해마다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을 출판을 하고, 특별히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 1000번을 흔들려서 어른이 된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1000번을 흔들려서 어른이 된다. 그러니 조금은 흔들려도 괜찮다. 흔들림,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어른됨의 과정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거나 오늘의 삶이 흔들림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 특별히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또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어떤 상황에 썼는가 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리고 부자 관계가 흔들리고 왕권이 흔들리는 다윗의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썼던 시가 시편 62편입니다.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일까요? 조금은 흔들렸다, 그런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이라는 표현이 1절에 나오고요, 이어서 2절에 오직 그만이, 5절에 하나님만 바라라, 6절에 오직 그만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만이라는 원문의 히브리어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크 엘로힘, 아크엘 엘로힘, 원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이 아크는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 확실할 때 이 아크라는 표현을 붙여서 말을 합니다. 혹은 문장을 쓰는 거죠. 그 성경에 번역될 때는 이 아크를 오직 혹은 진실로 혹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뜻에서 이 아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된 것은요, 이 1절이 문장이라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명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 이 잠잠이는 침묵이라는 명사고요, 하나님, 구원, 그런 명사로 문장이 완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은 강조에 강조를 더하고 확신에 확신을 더하여 말한다, 그런 의미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절을 말할 때에 아주 대단한 확신 가운데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면 주변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그리 편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를 향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느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런 말이죠. 나의 앉고 일어섬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죽고 사는 것 그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내 삶이 솟구치고 가라앉는 모든 것, 그것은 그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파도 자신이 아니라 바람이듯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혹은 가라앉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 다윗이 2절에서 우리가 익숙하지만 놀랍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 삶 전부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예고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이 순간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다윗의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짜여진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옷감이 시줄 날줄이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옷이 되잖아요. 다윗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짜여진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구도 잡고 아직 나이도 어른이 되지 못한 나이지만은 그 볼품없는 물매 하나를 들고 골리앗 대장을 맞서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자로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울에 의해서 당신이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다. 바울 사도는 말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고난과 환난 속에 다윗의 삶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을 당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유력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영광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honor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한 명예라 그런 말이죠. 나의 명예와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삶의 인생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무력해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같은 다른 많은 것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도 믿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도 믿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직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대답하셨는데요. 문장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강조한 부분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다하라는 데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삶의 부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존재의 부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우리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그 말이죠. 우리 삶이 능력이 없고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전부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의 삶의 정황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믿었던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될 시간이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쩌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말하는 simplicity.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단순한 삶이어야 돼요.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가지 나누어지진 않습니다. 사람 눈치나 보고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명쾌하고 단순한 것이죠. 아크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아크 엘로힘, 아크.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할 때 아크로 시작하는데 4번은 긍정적으로 사용했고요. 4절과 9절에는 부정적으로 사용한 문장이 나오는데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 또 움직이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높은 데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아크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데요. 9절에 보면 아크헤벨이라는 말로 아크헤벨. 헤벨은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 헤벨입니다. 그 헤벨. 그러니까 확실히 헛되다. 확실히 헛되다. 거짓말하고 그냥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의 삶, 그 인생은 확실히 헛되다라고 다윗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헛된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한 삶, 심플리서티를 뭐라고 말했냐면 디시플린드 그레이스라 그랬어요. 훈련된 은총이라 그 말이죠. 단순한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훈련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이 이 심플리서티,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단순한 삶이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절에 잠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이 요동칠 때 잠잠할 수 있나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내가 너무 힘들다고, 견디기 어렵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결과가 도움이 되던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할 때 이 잠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을 그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힘을 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용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할 때 그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는가? 3절 4절이에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것이 무엇을 묘사하는 내용인가 하면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반역의 모습, 반역해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요,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신하들 부하들 중에 상당수가 압살롬 편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 반역하는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겠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을 내주고 나이 든 신하들과 더불어서 도망자, 피난자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62편을 읽어보면 다른 시편에서 흔히 보게 되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속에서 화가 치밉니다,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혹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꼭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호소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훈련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다윗과 비교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는가 하면 다급할 때 찾아요. 삶이 위태로울 때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콧물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 그렇게 신뢰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찬송가 413장에 여러분 잘 아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다윗의 심정이에요. 다윗의 상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내 영혼은, 내 마음은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생각해보면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래서 그분에게 맡길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복잡하지 않게 심플하게 단순한 삶으로 응답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에 그런 암시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ind rest in God alone. 하나님 안에서만, in God alone. Find rest. rest는 둥지, 안식처, 쉼터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요동쳐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힘들게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삶의 원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at all times, 항상 언제든지 어쩌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포아웃, 쏟아내라 그런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바울일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랜 동안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욥일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고난 당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어째서 나에게 있는 것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오게 되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요. 나는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이것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지금은 삶이 죽을 지경이지만은 그러나 이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케이스로 말하자면,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졌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습니까? 인간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딱 한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비밀로 하라고. 그 사람에게 딱 한 사람 비밀로 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귀가 돌고 돌아 자기에게 들어올 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가까이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은 목자가 양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분 앞에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에 성전에 와서 고요히 주님 앞에 마음을 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혼 평안에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우리말 성경은 애매하게 번역을 했어요. 애매하게. 그래서 그 본래 뜻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 번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내가 두 번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새겨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 말이죠. 다윗이 확실하게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인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바꾸면 힘과 사랑이죠. 힘과 사랑.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사실 이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으려는 거죠.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는 하는데 힘이 없어요. 감상적인 사랑에 불과하죠. 힘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건 폭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소중한 가치가 다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다른 무엇을 추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분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또 달라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기원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합당하다라고 말할 때 그 합당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월스하고 십이 합해진 거거든요. 월스가 가치라는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신분을 가진 자에게 하는 태도, 이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가치가 없다, 그게 히브리어 헤벨이에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구절이 아크 헤벨로 시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헛되다. 진짜로 참으로 헛되다, 확실히 헛되다. 이 헛되다는 헤벨이 헛되다는 뜻도 있지만은 입김, 숨결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그거는 진짜 헤벨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하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돈이라는 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 벌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할 때에 많은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돈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가 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져서 가치관의 변화가 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게 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가치의 소망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경건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또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젊은 날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은 바랄 가치가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히 세상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쫓아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정말 추구할 온전하고 소중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다. 이것을 많은 세월이 지나서 노년이 된 다윗이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마칠 수 있지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두 번이나 고백한 이 다윗의 아름다운 위대한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